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정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보고 싶었던 얼굴 보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참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가족을 보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을 보고 집안 형제를 만나고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명절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도 가족끼리 늘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실패로 아파하고 힘든 일을 만나서 걱정하는 가족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걸 함께 나누면서 걱정도 같이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또 명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란 사람이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로 간원이라고 많이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라고 표기를 합니다. 보통 간원으로 얘기하는데 왕의 신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위관직이고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의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통령 가까이에 가서 보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돼야 되고 탁월해야 대통령 가까이에 가서 보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또 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가 있는 사람이고 뭐 하나 부정함이 없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아들이 지금 거의 죽음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 때문에 최고 기쁨도 얻지만 자식이 이 지경 되면요,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음 상태에 들어가면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이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정신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온 세상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면 그런 마음이, 그것이 두려움으로 마음에 몰려오면 이제 우리 집안의 행복은 끝이다. 웃음은 끝이다. 내 아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왕의 신하는요, 자식이 거의 죽어가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왕의 신하와 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한 번은 하나님이 죽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정한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안에 들이닥칠 때 그 집안은 그 순간 명절이고 뭐고 다 없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힘들고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화는요, 권세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아마 영한 의원과 비싼 약재,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해봤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부모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차도가 없고 아이는 죽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km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는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나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예요. 80리예요. 그 80리를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한 말이 47절, 49절에 보면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 80리를 나와 함께 걸어서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있는 곳에 내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걸어 다녔는데 무리한 간청이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나까지 피곤하실 텐데 그러면 그 배려를 한번 입장을 생각해야 될 텐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슨 그거 생각할 겨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무조건 내려가자고. 내 아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자고.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책망의 말씀이죠.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려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지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시면 그때부터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속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데 80리 갇힌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의 병을 정말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당신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왕의 신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 심리였어요. 고린도서 1장 20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난 당신을 인정하겠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도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께 달려왔기에 그 점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갑자기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서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49절 50절입니다.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혼자서 예수님 놔두고 죽어가는 자식에 향하여 발길을 돌이킨다. 이게 내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안 됩니다, 주님.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가셔야 됩니다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든지 울든지 통곡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강제적으로라도 끌고라도 가고 싶지.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 한마디에 알았습니다 하고 돌이킨다. 이게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놀라운 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의 신하의 인식과 의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죽어가는 현장에 모셔야 된다는 그 인식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구나, 그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고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그의 의지가,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 그러면서 그 의지가 바뀐 거예요. 무엇이 바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과 다른 점이에요. 사람의 말은 들으면 그냥 동의는 되지만 인식과 의지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어지고 인식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이상하게 믿어져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51절 53절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내려가다가 집에서 종이 왔는데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열기가 다 떨어지고 거의 죽어가는 아이가 말짱말똥해가지고 살아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냐? 어제 저녁 7시입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한 그 시간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32km 떨어진 가나에서 지금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 한마디만 했는데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아들이 그 순간에 병에서 떨쳐 일어나 살아났어요. 이거는요, 전능자의 말씀이 아니고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역사하는 전능자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바라지면 그게 허공만 맴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으로 인해 형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데 그분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신을 입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죄값 물어주려고. 죄값 물어주려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 속에 이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분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에 뭘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인정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공간에 제한받는 육체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감격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집에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온 이스라엘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뿌리는 표적과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셨고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을 행하여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자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야,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이에다가 손을 얹고 병이 낫는 걸 보고 믿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만 해도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고 이 왕의 신하는 표적 신앙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 왕의 신하처럼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권세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와 같은 집안에 죽음의 문제가 대두되면 권세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쓰러졌을 때 그 많은 돈이 죽어가는 이건희 회장한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IMF도 만나고 코로나도 만나고 병원에 갔는데 하늘이 캄캄해지는 병명을 듣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자녀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번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의 신하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나 주님 살아있음을 믿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면 주님 분명히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상하게 내 인식과 의지가 바뀌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노라면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지, 지금 내가 만난 캄캄한 문제는 무엇인지, 가정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건강 문제인지, 우리 각자마다 만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캄캄할 때 등이 필요하고 캄캄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빛은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하는 것마다 불통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율법책, 성경 말씀을 주야로 쓰고 읽고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의 말씀이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와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굴에 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는 걸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음성 들려주세요. 선태야, 네가 목사가 되라 하고 음성 들려주면 내 주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환상 보여주세요. 내가 목사 가운 입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눈으로 뭔가를 듣고 보기를 원했어요. 이걸 해주시면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내가 그거 보여주면 너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평생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그날 저녁에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기로 택한 그릇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의지가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고 전부 다 바뀐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말씀이 먼저 오고 난 이후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 눈앞에서 해결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겠다는 신앙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내시고 당장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씀만 들으시면 이미 그 문제는 다 끝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신앙, 말씀 신앙이에요.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왕의 신화처럼 내가 꼭 네 앞에 나타나야 되겠니? 네 삶의 현장에, 어려운 현장에 내가 꼭 나타나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줘야 되겠니?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해준다. 내가 한마디 말하니 말씀 붙들고 그냥 너는 걸어가거라.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말씀 보시고 쓰고 읽을 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정 명절을 당했지만 기쁜 일도 있지만 가슴 답답한 일을 만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 집채만한 바위가 나를 누르듯이 무거운 근심 걱정거리가 짓눌러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당장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거 바위 치워주세요. 이거 당장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구나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너는 나의 말을 믿고 그냥 가거라.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거라. 다 내가 해결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말이 너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신앙이었는가? 표적과 기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자 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하고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치워달라고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면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겠노라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오늘까지 해왔다면, 이 유대인적 사고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부터 바꾸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는 생명의 말씀, 한 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위가 치워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길이 생기고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말씀의 믿음이 기적과 표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태산 같은 문제들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